복음으로 정복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의료 선교 이렇게 대를 잇는 이런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아니면 또 의사를 구원하는 사람들이 정복해야 될 세상,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 21세기의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제가 말씀이 좀 더 있는데 신인철 목사에게 제가 기냐 그랬더니까 좀 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예배는 끝내고 극동아시아 대표 취임식을 하겠습니다. 사회로 황창희 목사님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총장님께서 귀한 은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신인철 교수님을 우리 병원 선교 대표자로 침례신학대학에서 협력해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과 보고 또 취임 극동아시아 대표 소개 있는데 그냥 경과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신인철 목사님을 잠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2002년도에 세계 병원 선교의 컨퍼런스가 남아공에서 있었습니다. 그 남아공에 있을 때 우리 병원 선교에서 파송한 김종양 선교사님이 거기에 원주민 500여 교회를 개척하고 스와질란드 기독교 대학을 세우시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종양 선교사님을 때문에 제가 그때 미국의 장로교회 통합측, 제가 통합측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통합측의 개통에 제가 교회 한국병원 선교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여러 지역에 뉴욕, 워싱턴,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독일에 13교회를 개척하고 그레나드 안에 교회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김종양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500여를 개척하니까 목사 안수를 해드려야 돼요. 그 신학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김종양 선교사 때문에 제가 남침례 교단에 소속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 남침례 교단에 소속을 해서 제가 아프리카 가서 김종양 선교사님을 90명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해드리고 지금 그 신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김종양 선교사님이 저한테 꼭 만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신인철 목사님을 꼭 만나라. 그분은 지금 포르테리아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이 뜨겁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신인철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라. 그래서 신인철 목사님을 소개해줘서 제가 그 스케줄이 많았지만 다 취소하고 신인철 목사님 집으로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인가 아마 열흘간 있은 것 같아요. 그래 있으면서 어떻게 신인철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울까 해서 그분의 삶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PhD가 하기가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 교회를 개척을 5교회를 했어요. 원주민 교회.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을 따라서 개척 교회를 다니는데 화장실도 없어요. 정말로 비참하고
가난한 그들을 섬기는 걸 제가 바라보고 제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왜 가슴이 뜨거웠냐면 제가 1964년도에 60년도 64년도 안에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두 가지 종류의 의사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의무적으로 와서 저를 치료해주고 한 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면 의사님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분들이 정말 사마리아 같은 정말로 땀을 흘리고 피를 쏟으면서 환자를 섬기는 그런 분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들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을 하겠다. 그런 가운데서 1964년 6월 1일 날 강렬한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건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여생을 의료인들을 섬기고 나같이 암 환자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주 강렬한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침을 받고 나서 펄펄 뛰었어요. 그래서 암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저를 치료하는 김종설 박사님이었어요. 그건 불신자였습니다. 일어나니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피를 하도 쏟아져. 그래서 달려가서 김종설 박사님 만나자마자 김 박사님 제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강렬한 성령을 통해서 제가 고침받고 제일 먼저 제가 김 박사님 전도합니다. 김 박사님만 예수 믿으면 앞으로 많은 의료인들이 치료받고 돌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역사, 그분 당장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 두 번째 찾아간 분이 조정자 간호사였어요. 그분 나를 몇 년간을 간호했거든요. 그분은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라보면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잘 믿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말로만 떠들고 말로만 설교 잘하고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말로만 행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분께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완전히 대걸대로 굴러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전도사님이 됐어요. 아주 뜨겁게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국립의료원에 딱다 스벤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노르웨이 오슬로 주임교수가 됐어요. 그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국립의료원을 메디컬 센터를 세웠어요. 저는 바로 그분 밑에 들어가서 제가 정치대학을 공부하게 됐고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저를 도와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조수였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400명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400명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암 환자가 환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국립의료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를 보고 내가 그 생화 교수의 조수지만 나를 완전히 목사로 불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하는 가운데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신학을 하게 됐고 장신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 그리고 제가 병원 선교를 계속하는 가운데 2002년도에 우리 신인철 목사님을 봐고 야, 이 사람이 바로 질병으로 강동만 이웃이구나. 바로 사마리아인이구나. 저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참 막 신물이 나와요. 그런 분들 보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 같은 주의 종이 되고 싶었고 또 그런 걸 만나고 싶었고 그런 가운데 제가 신철 목사님을 만났을 때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제가 기도하는 제가 원하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을 제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딱 마음에 품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셔서 침신대학의 교수가 되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 가운데 세계병원 총재께서 오셨을 때
이분을 제가 통역을 시켰는데, 통역을 하는데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통역하는데, 왜 제가 총재를 초청했냐면 총재께서 이분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이 인정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2002년도 6월 달에 극동가서에 총무가 됐어요. 그분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총무를 시킨 게 아니라 무조건 시켜준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몽골, 일본, 중국 하여튼 아세아 지역에 저를 갖다가 세워줬어요. 그러다가 바로 신인철 교수님을 2017년 10월 달에 세계대회가 있었어요. 스리랑카에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대표들한테 간청을 했어요. 우리 24남을 저하고요. 그런 결과 모든 분들이 신철 교수님은 극동아세 대표로 만장일치로 됐어요. 사실은 17년 10월 달에 이미 세계에서는 이미 벌써 안수를 받고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 교수님께서 그래도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회원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식으로 이 취임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허락보다도 그렇게 순종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할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그 교회를, 병원 선교를 개척을 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참 제가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미국에다 센터를 해가지고. 근데 성령께서 그걸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1999년도 6월 달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강력하게 성령께서 저에게 마음에 저 아내를 통해서 2번이나 사인을 주시고 이 교회를 그만두고 빨리 한국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렬하게 왔기 때문에 만약에 불순종하면 내가 다시 암이 재발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만두고 1999년도 한국에 왔는데 바로 아무도 공항에 안 나왔어요. 왜? 연락을 안 했으니까.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럴 때 병원 선교에서 계속 헌신하는 우리 신상철 회장님과 우리 방교호 총무님 계셨어요. 오늘도 김한선 목사님 4분이 오셨지만 저분들이 바로 병원 선교를 그동안에 제가 없는 동안에 말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교호 장로님 댁에 바로 요 밑입니다. 여기서 제가 거하면서, 그리고 또한 제가 일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명예회장이 됐지만 제가 병원 선교회 명예회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끝나는 거거든, 명예는요. 그런데 신상철 회장님이 저를 그 병원의 충령보건면에 오늘까지 저를 세워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저를 집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충령보건 남양주 병원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보면 친동생 이상으로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난 여기에 회비를 낼 돈이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 회장님이 50만 원을 다 내주더라고요. 그걸요. 지금까지도 제가 어디 가면, 해외 가면 전부 다 감당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신 회장님 날 20년 동안 저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또 방교호 총무님은 전적으로 그냥 저와 저 아내를 위해서 집도 지금 하나 지어주셔서 바로 옆에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역량이 있잖아요. 제가 기도해보면요, 워싱턴 교회도 빨리 그만두라고 주님이 제 명령한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한국 병원수를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인적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기도하는 가운데 신인철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당장 그만두고 싶었어요. 작년도에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작년도에. 근데 정식으로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못 그만둔 거예요. 작년 5월 27일 날. 그래서 신철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우리가 기도한 꿈이 뭐냐면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장기래 박사님, 전종희 박사님, 홍창희 교수님, 제가 1년 전 홍창희 교수님도 서울대학교에서 저 다른 데 만났는데, 그리고 이미설 박사님, 저는 그때 의사가 아니었지만 전부 다 그런 뜨거운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150명이 모여서 국립의료원에서 병원 선교를 시작했어요. 1967년 5월 27일. 그 당시는 전부 의사 중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갔다 오니까 전부 상황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내 혼자 다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신철 목사님 오시자마자 오늘 여기 바라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